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은 어부였고요, 이 사람은 지극히 육적인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인생의 정말 그 180도 전환되는 삶을 살게 되는 과정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기초 정신이 필요합니다. 슬플 때도 따라가야 됩니다. 배고파도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돼도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어린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 생기면 엎어집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키질을 합니다. 까부르면 까부를수록,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알곡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측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고기를 잡는데 하나도 잡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배 좀 빌려주시오. 어부들이 많으니까 배를 빌려줄 만한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배 좀 빌려주시오.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내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지금 현재 팔복교회가 있는 동산이 있습니다. 그 동산 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형상, 그거 참 희한해요. 가보면 지형상, 여러분 5,000명 정도가 모이면요, 육성으로 말씀 증거 못해요. 지금 우리도요, 이 마이크를 끄면 여러분 답답해 하실 거예요. 이렇게 작은 인원이 모여도 100명도 안 되는데도 마이크가 없으면 답답하고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5,000명 정도가 모이는데 마이크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장소를, 설교할 수 있는 장소를 주셨죠.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으로 참 원형 경기장처럼 생겨갖고 극장식처럼 생겼어요. 여기서 소곤소곤 말을 해도 저 끝에까지 들리는 희한한 지형이에요. 그런 지리적 조건이 좋은 곳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배에서 조금 뛰어서 좀 배 조만큼 강물로 들어가니까 갈릴리 바다지만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호수죠. 호수, 큰 호수. 호수에서 이렇게 뛰기를 청하니까 조금 배에서 조금 띄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5,000명이 모여도 10,000명이 모여도 다 보여요. 그 상상이 되시죠? 배를 이렇게 띄우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서 아우성이었는데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6시 반에 출발해서 조금 아까 왔어요. 목회자 세미나 종강 예배 맡아가지고요, 아이고 얼마나 됐는데 3일 동안 갔다 조금 아까 밀려가지고 간신히 왔거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마땅히 이제 딱 맞춰서 왔는데 거기서 끝났는데 종강식 했다고 있잖아요. 단체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사진을 찍으면 옆으로 가거나 뒤로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키가 크니까. 왜? 사람들이 나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옆으로 가는데 강사라 꼭 가운데를 가래. 그래서 거기서 그 먼데 한 3시간 2시간, 갈 땐 3시간, 올 땐 2시간 반이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가운데 이렇게 자꾸 살피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막히는 사람은 없는가. 여러분, 그 사람 40-50명 모였는데도 그걸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보일까봐 걱정되는데 5,000명 모였으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5,000명이 모였으면 아주 개미 모양 보이니까 강사님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누가 보이겠어요? 어떤 분이 예수님이야? 어떤 분이야?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 차가 나신 거죠. 나를 배를 빌려주시오. 그 배를 빌려서 강물로 가니까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겠죠. 상상해 보세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마이크라든가 악기라든가 찬양을 미리 찬양 인도를 한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실은 다 예배를 도와야 돼요. 찬송 인도하는 자도 자기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문을 연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요. 박수를 치시는 여러분도요, 일찍 오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 따라가다가 맨날 8시에 내려왔어. 누가 뭐라 하더라고. 늦게 오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일찍 오는 사람 따라가. 오케이, 나 하라는 대로 잘하니까. 여러분에게 딸려 있는데 아무리 난 한 분이라도 더 듣게 하려고, 한 분이라도 다 참석한 다음에 시작하려고 그냥 찬양하고 막, 전 자리가 딱 나오거든요. 여기 서면 누가 안 왔군 딱 알거든요.
그분은 오실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듣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찍 오신 분들이 손해죠, 손해. 그냥 저더러 그냥 시작하래요.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맞춰서 올 거 아니에요. 오케이, 또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또 한 10분만 또 땡겨보자. 그럼 여러분 10분 좀 일찍 가실 수 있으니까 오케이? 네, 여러분이 안 되면 또 저도 또 몰라, 8시에 또 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찍 오시면 제가 40분에 내려와서 딱 올라가면 10분 찬송 여러분 참여하고 좋은 줄로 믿습니다. 자, 지혜가요, 예배를 막 돕는 거야. 예배를 돕는데 배도 예배를 도와. 배 주인도 예배를 도와. 그렇죠? 여러분이 일찍 오시면 예배를 돕는 거예요. 찬송 열심히 해주시면 예배를 돕는 거예요. 반주자도 예배를 돕는 거고, 찬양 인도자도 예배를 돕는 거고, 운행하시는 분도 예배를 돕는 거예요.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일날 식사를 제공하신다고 봉사하시는 분도 이게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돕는 거예요. 우리 모두 수종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수종을 드는 거야. 배가 쓰임 받았어요.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분이 예수님이야 우왕좌왕하는 헷갈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기 배가 하나 떴다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 서신 분이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다 들리잖아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효과적이에요, 비효과적이에요? 효과적이에요. 여러분이 이왕이면 예배를 듣기 위해서 진짜 이 꽃꽂이부터 시작해서 부흥의 3일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도 힘들었지만 저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정말 어떻게 말하면 촌스럽고, 어떻게 말하면 사랑이 많아. 막 감조도 해가지고 오시고, 어떤 분은 막 떡도 쪄가지고 오시고, 어떤 분은 예배 끝나면 소리 없이 싹 청소하고, 주방에 가면 주방에서 손님 오실 때는 아이고, 이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부흥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또 그냥 목사님 어째요 저째요 인사들도 하시고 하니까 아유, 큰 집 살림처럼 막 손님도 많고, 그러니까 막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일이 많더라 이거예요. 계속 과일 사주시는 분에, 떡 해주시는 분에, 안내 서주시는 분에, 운행해 주시는 분에, 여러분 다 이렇게 합력하여 예배를 도왔어요. 예배를. 여러분 흡족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스크랩을 이렇게 해보니까 예배에 은혜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재정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재정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그래서 오늘 연속을 가지고 부흥회, 저도 강사니까, 저도 저기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오늘도 부흥회라 그런 마음으로 빠진 부분을 오늘 체크해드리자. 그래서 재정 문제 한번 다뤄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이 재정 아니겠습니까? 재정. 그래서 오늘 재정적으로 대가 지불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필요에 의해서 예배를 시중둔을 하고 수종 들었던 모든 분들, 호텔방이 너무 깨끗했어요. 좋았어요. 나는 부흥의 역사 이래로 23년 만에 이렇게 많은 방을 빌린 적은 없어요. 그걸 어느 한 분이 다 해주셨어요. 이렇게 각양의 모습으로 수종을 드는데, 무엇 때문에 수종 들었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종 든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도 모여들었고, 제자들도 수종 들었고, 그 다음에는 배도 수종 들었어요. 배.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봐요. 다 끝났어요. 고기가 있느냐 물어봐요. 이제 물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형편 괜찮니? 다 끝나고, 너 재정 괜찮아? 속이 아려. 내 가장인데, 참담합니다. 가장인데 빈손으로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밤새 던졌잖아요. 열심히만 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일했는데 빈그물이에요. 없어요. 못 잡았어요. 이러네. 이건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지금 참담합니다.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실정 아니겠어요, 여러분? 재정에 주님 관심 많아요.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돼요. 왜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재정만 생각했다면 우리는 잔치 못했어요. 없는데, 교회 재정이 감당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볼 때는 쉬워 보여도요, 수백만 원 아니고 못해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한 65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만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엄두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을, 너희 재정 괜찮니? 형편이 어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막 섬겨주셨거든요. 그럼 이제 목사는 어때요?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이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진 거야. 뭐라고 그래요? 고기가 있느냐? 아, 내가 참담합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빈손으로 들어가는 건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고기 얼마나 잡았나. 식구들이, 베드로는 식구도 많아요. 장모님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사실은 여기서 베드로의 마음에 거기는 없어요. 베드로가 더 전문가, 예수님보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누가 더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더 전문가고 나이도 베드로가 더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는 건 기적이에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던져도 한두 마리는 잡히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혔다. 이상하다, 이상해. 안 돼도 이렇게 한대. 그 기적입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건 벌써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모자란 거죠. 자, 그래서 그물을 던졌는데 찢어지게 막 그물이 막 찢어지게 많이 잡혀서 두 배에 막 손짓해서 가득하게 잡혔으니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건 돈을 번 거예요? 안 번 거예요? 번 거예요. 만선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생각할 때요, 내가 전문가인데요, 이 갈릴리 바다 내가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훤히 압니다. 갈릴리 바다에는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얕은 데 있어요. 모르시나 보네요.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 번 더 그물을 내리리다. 대부분 여러분 빈 그물일 때 순종을 잘 안 해요. 듣기는 잘 들어요. 말씀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순종은 잘 안 해요. 행함까지 옮겨, 그 그물 다시 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제가 아까 어디더라 오다가 휴게소 잠깐 들러 종일 커피를 못 마셨길래 박 목사님 커피 한 잔씩 먹고 가자고 막 헤매더라고, 졸려서. 그래서 커피 한 잔씩 먹자고 내렸는데 막 그 휴게소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휴게소에 들리면 우동을 먹든 뭐 아이스크림을 먹든 커피를 먹든 화장실을 가든 볼 일이 있어서 들리는 거잖아요. 다행히 예비 시간 전에 도착을. 그래서 휴게소도 못 들리고요, 시흥하늘 휴게소까지 달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밀리는데 어디선가 막히면 큰일 나거든요. 거기는 작년에도, 전 기억도 못하는데 방금 작년에도 혼났대. 우리가 늦어가지고 거기 예배드리고 오다가.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먹지 말고 가자고. 거기다 와서 시흥은 이제 암만 밀려봤자 시흥은 가까우니까 시흥에서 커피 한 잔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커피 한 잔을 시키면 5,000원, 뭐 몇천 원 하겠죠. 식당에 가서 냉면을 한 그릇 먹으면 뭐 10,000원이나 얼마 하겠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냉면 하나 주세요. 10,000원이라고 쳐요. 잘해주세요. 냉면 하나 시키고도 잘해주세요 그래요, 습관적으로.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때요? 잘해달라고 할 때는 팁을 줘. 팁 $1, 1,300원 정도 줘요. 그러면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할 때는 꼭 대가를 줘요. 그죠? 팁. 우리나라는 팁 문화가 없는데 외국은 해외여행 가보시면 알잖아요. 무조건 팁 줘야 돼요. 잘해달라고 그러면 팁을 주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도.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잘해달라고 그래요. 그죠? 그냥 반찬도 더 주세요, 저것도 더 주세요, 이것도 더 주세요, 많이 달라고 그러면서 잘해주세요 그래. 10,000원짜리 먹으면서. 그럼 미국 사람들 어때요? 2,000원 정도는 팁으로 생각을 하고 잘 부탁드려요 그래요.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한다 이거예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여러분 밥값을 감당할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대가 지불할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대가를 지불해 주세요. 배를 빌렸어요. 배 빌린 값을 줘야지. 오늘 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내가 말씀의 의자요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 어부에게 고기는 곧 돈입니다. 돈. 대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도 대가를 주고 쓰셨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가 너무 공짜 좋아해. 공짜 좋아하는 건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공짜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건 무료이지만 싸구려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너무 비싸서 못 받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물도 없으면 우리가 죽지만요 음식보다 물이 더 중요합니다. 그냥 물은요 없으면 못 살아요. 음식은 뭐 40일까지 안 먹어도 살아요. 금식하신 분들 보니까 40일 동안 물만 먹어도 사시더라고요. 근데 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물보다 더 중요한 거 공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공기가 물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공기는 1분만 안 쉬면 죽어요. 근데 공기는 이게 무료예요, 돈 내요? 수도세 이번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여름이니까. 물도 돈 내요. 근데 공기는 돈 내요, 안 내요? 귀할수록 안 내요. 귀할수록. 만약에 공기를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다면 세상 없어도 사 먹어야 돼요. 빚을 얻어서라도 사 먹어야 돼요. 먹는 건 전략할 수 있지만 공기를 안 마시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무료거든요. 공기 숨 쉬는데 여러분 돈 낸 분 있어요? 응급실 가야 이제 산소호흡기 달아야 그때 돈 내죠. 사람이 만든 건 돈 내요. 하나님은 다 무료거든요. 아멘. 바다에 수많은 고기들 이제 여기 뭐 소래포구 축제 한대요. 그때 나가지 마세요. 이제 마비됩니다 여기. 근데 소래포구 축제라면 살짝 밤에 볼거리 보러 가서 뭐 사갖고 오시고 좀 싸게 파나 어쩌나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가 이제 명소가 돼갖고 해마다 막 인산인해입니다. 그러면 그 소래포구 축제를 하게 되면 그 축제 속에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만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졌을 때 그곳에서 그들은 장사를 하려고 하고 소득을 취하려고 하고 또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럼 소비자는 싸게 사려고 하고 상업인들은 좀 많이 팔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거저 쓰지 않으세요. 다른 의미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여기 우리 사장님들 몇몇 분 계시잖아요. 알바들도 쓰시더라고요. 알바 쓰실 때 돈 안 주면 잡아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쏘는데 돈 안 줘봐. 이틀 3일 일했는데 안 주면 뭐 금나라 뭐 18 다 나올 겁니다. 알바비 세상 없어도 못 떼어먹어요.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저는 제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이 다 쳐줘요. 다 쳐줘. 저는 부흥회를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오늘도 제가 너무 웃겼어요. 아직 구경도 못해서 박 목사님 봤는지 모르는데 이만한 뭐 예단 받는 것처럼 예쁜 보자기 있잖아요. 청실홍실 보자기. 여기 뭐지? 그게 이제 사례야. 저는 무사례로 다녀요. 저 교회에서 사례비 주니까 가는 데마다 무사례 혹시 사례비를 주면 그 다리 강단에 놓고 와요. 그래서 사례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준다는 마음으로 다니는데 박 목사님 맨날 입이 이만큼 밥값이라도 받으시죠. 왜 그랬어요? 내가 사줄게. 아이 뭐 이렇게 돈을 다 우리 것에 쓰고 다녀요. 가서 온 것만은 어쩌고저쩌고. 그냥 저분은 저분이고 저는 저고. 그런데 이게 떡이라는 거예요. 떡을 이렇게 반말쯤 될래나? 떡하고 뭐 반찬 시골이니까 이제 반찬 고추 맛있게 먹었더니 고추 이렇게 된장에 한 건데 그거 너무 맛있게 하더라고. 힌트 견과류를 갈아서 넣었대요. 된장에다.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엄청 맛있더라고. 그땐 또 맛있게 드셨다가 또 싸주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그거하고 박수미 목사 관심도 없어. 난 찰떡 싫어해요. 관심도 없어.
그런데 그 얼마큼 보지도 못해서 바빠갖고 지금 열어보지도 못했는데, 그걸 딱, 목사님 이거 굉장히 귀하게 그 방앗간에 세운 떡이에요, 강사님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 근데 옛날 생각이 나니까 갈매산 기도원 갔는데 최복이 복이 목사님이라고 남자분 목사님 계신데, 어릴 때 청년의 교회 다니 시골에서 너무 교회들이 가난하니까 부흥회를 하면 강사님이 사례가 없었대요. 쌀을 주던가 떡을 해주던가 이래요.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인절미를 한 마리를 해갖고 무거우니까, 야 최군 그러더래요.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을 부르는, 네, 너 이거 저기 차 정류장까지 목사님이 그거 들고 가시기 힘드니까 너 자전거로 좀 거기까지 배웅해드려라 하니까 좋아가지고 인절미요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찌르더래. 야 내가 이거를 배달해드리면 떡 몇 개 주시겠지? 이런 생각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자전거 뒤에다가 싣고 목사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면서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나갔는데, 부흥 강사님이 다 갔는데, 그러면 스토리상 떡보재기를 열어서 한 주먹을 줘야 되는 거야. 근데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니까 어여 가 이러더래. 난 잊어버려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네 목사님, 아니 인사했는데 또 목사님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뭐냐, 빨리 떡 달라 소리예요. 몇 번이나 인사하는 거 떡 달라는 소리예요. 목사님이 눈치를 못 채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살펴가십시오, 차가 왔습니다, 그럼 안녕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요 최군 어서 가, 늦어, 얼른 가 그래서 속으로 떡 좀 주세요, 떡. 인절미가 먹고 싶어요. 근데 어여 가 그러더니 하도 쭈삣쭈삣 안 가니까 이리 와봐. 그럼 그렇지, 이리 와봐 그러더래. 목사님이 통치가 되게 좋으셨대요. 이리 와봐. 그래서 드디어 인절미를 한 주먹 주려는가 보다, 인절미 한번 얻어먹으려는가 보다. 그렇게 먹을 게 귀했어요 옛날에는. 그랬더니 이리 와 그러더니 가슴팍에 팍 앉더래. 이건 스토리가 이게 아닌데 난 떡을 원하는데. 그러니까는 덩치 크신 목사님 가슴팍에 여기 머리가 이제 파묻힌 거예요, 청년이니까. 그러더니 머리에 대고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최군이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위대한 종이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이 주는 복을 다 받아 누릴 뭐라고 하시더래. 근데 들으면서 귀에 하나도 안 들고 떡이요, 떡, 인절미 좀 주세요, 인절미. 그 마음밖에 안 들더래요. 그 숨을 못 쉴 정도로 가슴에, 내가 그 간증을 듣고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그랬는데 이제 됐어, 어여 가 그러더래. 기도만 해주고 떡을 안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멀더래. 자전거를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떡도 못 얻어먹은 것 같고 그렇게 멀더래. 여러분 좀 나눠 먹어요. 많으면 좀 나눠 먹어요. 그 학생이 한 소리예요. 너무너무 섭섭해갖고 기운이 쫙 빠지면서 갈 때는 막 떡 얻어먹을 생각에 막 한 걸음에 갔는데 올 때 그렇게 멀더래요. 얼마나 섭섭했는지. 내가 오늘 떡을 받았는데 아우 그 생각이 나갔고요. 그 최복이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갈매산 기도는 오셔갖고, 내가 그때요 떡이 이게 너무 커서 생각이 다른 게 안 들렸대. 그리고 섭섭하더래. 목사님이 자기만 드시려고 그러나 봐. 그 떡 좀 한 주먹 주면 그 만투만 좀 주고 가시지 그냥 가신다고 이런 거예요. 생각을 못 하신 거 남자분이니까. 근데 가슴팍에 팍 앉더니 빡 하늘의 복 땅의 복 막 후들어지게 축복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최고는 이제 됐어 가. 근데 떡을 주시지 기도만 해주신다고 이랬대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빌어줬던 축복이 자기한테 다 왔다는 거예요. 그게 더 수지 맞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수기도를 막 가슴팍에 넣고 꾹꾹 누르면서 해줬는데 그 기도가 지금 새록 생각나면서 그대로 본인이 되었대요. 아멘. 그런데 오늘 떡이라고 하는데 떡이요? 아니 떡 여기 오신 개척교회 목사님들 드리세요. 아 여기 다 있습니다. 호박이며 뭐며 해서 옛날식으로 떡을 해놨는데 제가 그걸 단걸음에 한 두세 개를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랬더니 이건 또 다른 떡인 것 같아요. 이건 찰떡이라고, 그거는 호박꼬지 떡이더라고요. 아 나 먹었으니까 됐습니다. 가면서 차에서 드세요.
이게 다 아직도 어려운 데는요, 사례를 못 드리니까 괜히 김치도 꺼내오고 괜히 고추 무침도 꺼내오고 거기다 또 떡을 예쁜 보자기에 싸갖고 저거 사례야 박 목사님 더러우니까 아니 나 또 한 거예요. 재미없으니 커피나 사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찰떡이라는 보자기가 너무 예뻐서 그 최복의 목사님 간증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유 누가 나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떡 나눠줄 때 목사님이 여기서 같이 나눠 먹었어. 목사님 많아요. 9마리 했어요. 손도 커. 9마리 했대. 9마리. 아이고 우리는 130-40명인데도 3마리 했는데 그 9마리를 했대요. 40 몇 명에. 아이고 손도 커. 9마리요. 예, 9마리 했어요. 강사님들 드리려고 9마리 했어요. 아이고 세상에나 손도 커라. 그래서 뒤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가져왔어요. 어떤 떡인지도 못 봤어요. 지금 뭐 오자마자 준비하느라 바빠갖고. 여러분 일한 자에게 삭슬 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주십니다. 대가를. 그걸 믿으셔야 돼요. 대가를. 그런데 배를 빌려준 대가를 바라고 빌려준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차피 공쳤는데 그물을 또 다시 씻으려면 힘든데 배를 빌려달라고 그래. 저분이 누군데? 그래 빌려주지 뭐. 어차피 공쳤는데 사람이 좀 어려워도 쿨해야 돼. 어려워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재수없게 말이지. 지금 계시도 못했는데 나한테 지금 배까지 빌려달라고 그래? 이런 마음 먹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내가 잘 됐으면 내가 빌려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나더러 지금 더 여기다가 배까지 빌려달라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자기 감정대로. 근데 쓰십시오. 배를 내준 거예요. 자기 배를 누가 그렇게 순순히 내줍니까? 배를 빌려줬는데 하나님은 공짜로 쓰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짜로 쓰지 않습니다. 공짜로 쓰지 않으셨어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은 대가를 충분하게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개척교회들은 어려워요. 지금도 어려운 데는 어려워요. 음식 하나를 시켜도 똑같은 값을 치르면서 특별히 잘해주세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잘해달라 그러면 팁을 드리세요. 팁. 대가를 주면서 시키라 이거예요. 여기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지 말고 야 맛있네요. 준 대로 먹으면서 맛있네요. 맛있네요. 제가 모시던 어떤 목사님은요. 분식집 가도 그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해. 닭광 더 줘요. 닭광에 물 빼주세요. 여기 식초 좀 더 갖고 오세요. 춘장 없어요? 양파 좀 식초 좀 뿌려 갖고 오세요.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서도 10번은 시키나 봐. 여러분 저희가 식성이 다 다르니까 가갖고 자꾸만 나는 짜장면, 나는 짬뽕, 나는 볶음밥, 나는 울면 4시 가서 4개 시켜. 가능하면 2개로 축소하세요. 일하시는 분들 힘드니까 2개로 축소. 그것도 에티켓입니다. 자, 저는 지금 베드로의 빈 배를 빌려 쓰셨던 주님이 베드로에게 만선의 기쁨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다윗 왕을 볼까요? 다윗 왕에 7만 명이 죽어가는 전염병이 왔어요. 나라 안에 구군이 온 거예요. 막 재앙이 왔는데 7만 명이 죽어나가니까 야 이게 지금 다윗 왕의 제정신이 아닙니다. 백성이 그 인구도 적을 때 7만 명이 죽었어요. 이거 얼마나 더 죽을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급하니까 당장에 가서 하나님께 거대한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라. 어디서 드릴까요? 교회가 없을 때니까요. 성전 짓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 한번 물색해봐라. 제일 넓고 좋은 장소가 오르난에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운동장처럼 넓어가지고 거길 빌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통보하시오. 거기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얘기하시오. 그랬더니 오르난이 왕이 온다는데 그냥 쓰십시오. 왕이 온다니까요. 우리 같아도 그럴 거예요. 왕이 오신다는데 그냥 쓰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빌려 쓴 제사 도구와 땅을 위해서 충분하게 사례를 하는데 역대상 21장 25절로 26절 보니까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된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불이 내리는 응답이 사건 속에 보니까 금 600세겔이라는 대가를 톡톡히 지불하시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소 썼죠. 나무 썼죠. 마당 썼죠. 그 오르난이 또 도와줬겠죠. 온 나라 안에 온역으로 사람이 죽어나갈 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이 막 죽으니까. 다윗이 막 위급한 마음으로 화목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급하니까 그래 이건 이 나라의 재앙이니까 온 국민의 수건사업이니까 온 국민의 일이니까 이거는 국민으로서 그 땅을 내놓는다면 그냥 받아도 돼요. 근데 다윗이 대가를 지불하라. 금 600세겔을 달아주고 번제를 거하게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재앙이 그쳤습니다. 7만 명이 죽어나가던 그 상황에서 재앙이 그쳐버렸어요. 역대상 21장 25절부터 보니까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응답했다는 게 뭐예요? 이미 그 재앙에 저주받은 모든 전염병이 그쳤더라. 대가를 지불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 마당을 빌려 쓴 값, 소를 한 마리 쓴 값, 그리고 그 화목제물로 썼던 제목, 나무, 이 모든 것들을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온 나라의 온역이 그치고 다윗 왕의 제사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또 어떤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창세기 23장 11절로 16절.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그 뒤엔 좀 이따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의 묘를 사게 되는데요, 은 400세겔을 달아주었다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굴의 주인이 와서 아브라함 당신 내가 알아요. 그냥 쓰세요. 그 굴 그냥 드릴게요. 당신은 매장지가 없으니까 우리는 본토 사람이니까 여기 땅이 많습니다. 이걸 그냥 쓰세요.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에브론에게 말하되 합당치 아니하오. 그러면서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를 죽은 자로 거기 가서 장사하겠노라. 14절. 에브론이, 이게 밭주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계산하냐 이 말입니다.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옛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니. 이게 400세겔 정도 하지만 당신은 그냥 쓰세요 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대가를 주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로 20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앞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쪽 속에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아멘. 이때부터는 모든 열조가 이 무덤을 사용하게 돼서 이제 아브라함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주겠다는데도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마므레가 헤브론이 되어서 다윗 시대에서는 수도가 됩니다. 수도. 금싸라기 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가 지불을 살펴보았고요. 엘리야의 대가 지불을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1절로 16절.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의 종을 어려운 형편 가운데 섬겼어요. 딱 1인분 2인분밖에 없는데 1인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주의 종부터 대접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앞으로 이 떡반죽 그릇에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그랬는지 아십니까? 3년 반 동안. 그거 떡 하나 만들어 드리고 3년 반 동안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가뭄이 끝나서 다시 곡식을 새 것을 얻을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주의 종이 먹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가 먹은 걸 복으로 갚아주셨어요. 엘리야가 떡을 얻어 가져다 준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먹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주의 종이 먹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공개한 사르밧 과부를 3년 반 동안 무상으로 제공해 준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떡 한 조각을 먹었고요. 기근 3년 반 동안 그 가정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늘나라에 심은 것은 이렇게 우리 앞에 삶이 윤택함을 가져다 줍니다. 비싼 옷, 비싼 음식 먹는 게 당당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싼 거 먹어도, 싼 음식을 먹어도 구차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원칙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5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우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어부의 경험상 그 지식과 자기의 경험상 안 된다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갈등과 충돌이 옵니다. 이걸 말을 들어야 돼 말아야 돼. 무시하기는 좀 보통뿐이 아닌 것 같고 하자니 이거 하나만 한데 이런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단 몇십만 원 헌금만 하려도 갈등이 있는데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충돌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다행인 것은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 고기를 많이 잡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대가집을, 엘리야의 대가집을, 베드로의 대가집을, 다윗 왕의 대가집을 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정적인 복을 받길 원한다면 믿음이라는 대가집을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내 것 돼요. 이번에 돋보기 강연하셨잖아요. 돋보기는요 흔들면 백날을 들고 있어도 불이 안 붙어요. 우리 해봤잖아요 옛날에. 돋보기는요 뚫어져라 빛에 대고 계속 신문지에다 그 가운데 원점에 빛이 모아지도록 해서 움직이지 않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글 아지랭이가 막 피다가 펑 하고 불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그럼 여러분 하늘에 있는 태양은 하나님과 같이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는 태양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태양이 내려주는 빛이 내려오죠. 빛은 그리스도를 비유할 수 있어요. 그 빛은 직접 내리는 게 아니라 돋보기라는 우리의 믿음을 통과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됐는데 나는 왜 안 돼요? 저 사람은 믿음이 있었고 나는 없었던 거예요. 무엇을 하든 믿음이라는 대가지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시켜주시는 것도요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돈 내고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없으면 손해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 정탐꾼 10명은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믿음이라는 대가지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때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믿음이에요. 나도 해봐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은데 돋보기 강연하시면서 돋보기가 쪼이는 것처럼 불이 타오를 때까지 20분 동안 한 가지를 기도합시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나 그래서 또 한 가지 갖고 처음 20분 해봤네. 바쁘니까 막 여러 가지 한꺼번에 여러 가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중력을 가지고 막 그 돋보기 기도가 그거래요. 집중 기도. 우리 그거 한번 해보자고요. 20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했단 말입니다. 근데 막 다 뜨거우셔갖고 난리가 났었어요. 못 오신 분은 할 수 없어요. 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이번 부흥성회 때 은혜 많이들 받으셨다고 했는데 참 아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못 오신 분들이 많아갖고 저 못 들으신 분 진짜 아깝다. 그래서 제가 메모를 몇 개 해놨어요. 왜? 제가 또 믹스를 해서
여러분에게 알아듣기 쉽게 차근차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대가지불은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믿어지니까 그물을 내린 거예요. 내가 600세겔이라는 금을 들여가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다윗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가 상달돼서 불이 내리고 7만 명 이상은 이제 안 죽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이거 떡을 하나를 드려면 정말 치사하죠, 여러분? 치사하잖아. 엘리야가 주의 종이를 떡 하나 갖고 지금 이게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아주머니가 이거 하나 갖고 치사해요. 줄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저 주의 종을 줄까 말까. 안 줄려니 찝찝하고 줄려니 아깝네. 여러분 헌금할 때 그러지 않아요? 이거 있으면 어디다 쓸 텐데 내가 쓰면 그걸로 끝. 그래서 하나님께 딱 떡 하나를 해드렸더니 3년 만을 먹게 된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대가지불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문제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나로 인하여 결정하게 만드는가? 내 경험인가? 내 지식인가? 돈인가? 어떤 사람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을 누가 움직이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란 소리입니다. 내 경험이나 지식과 내 생각이 결정 기준이 아니라 그랬던 베드로가 믿음이라는 대가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자기 경험이면 지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제는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 기준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에는요, 상술이 있습니다. 상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장사의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사하는 분들에게 상도가 있습니다. 상술과 상도가 있는데 상술자는 처음에 남는 것 같아도 뒤에는 잘못돼요. 하나님은 상술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상도를 지키는 자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이 재정의 원칙을 보면요, 상술자의 재물을 상도자에게 하나님 옮겨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돈 잘못 쓰면 하나님은 옮겨버린다니까. 잘 쓰는 사람한테. 자, 상술자와 상도자가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러면 상도자들은요, 그럼 어느 정도 룰이 있어요. 상도가 있는 거예요. 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얄팍한 짓을 하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는데 만두집하고 떡집인가하고 둘이 싸움이 붙었어.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찾아가고 왜 이렇게 싸우냐고. 그랬더니 만두집에서 얘네 떡집이 만두 판다는 거야. 떡집에서 자기네 떡이나 팔지 왜 만두를 파냐는 거야. 그러니까 또 떡집에서는 아니 떡만두국을 설날 먹는데 떡을 사는 사람이 꼭 만두를 찾더라 이거예요. 구색을 맞추느라 갖다 놨다는 거야. 그럼 너네도 떡 갖다 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떡 갖다 놨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땐 아니 떡도 팔고 만두도 팔고 하면 되는데 또 얄팍한 게 사람이 상수를 쓰는데 만두를 정말 맛있게 한대요. 이 만두집이 소문난 거예요. 경쟁이 붙어갖고 10,000원에 5판이었다면 이제 5,000원에 5판씩 파는 거. 경쟁이 붙어갖고 둘 다 죽어요 이제. 그러면 상수를 부리는데 야, 이 떡집에서 좀 야비하긴 했어요. 만두집 주방장한테 가서 샤바 있어. 너 월급 얼마 받아? 이거는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월급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나 100만 원 받아요. 120 줄게. 가요 안 가요? 가. 옆집으로 이사 갔네 주방장이. 바로 옆집으로. 그거 고발한 거예요. 왜? 상도에 어긋났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장사하는 분이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재를 방송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잘해보라. 내가 지금 잘하게 생겼냐고. 상도에 어긋났는데 막 이러는데 만두집 아저씨가 암 걸리기 직전이야.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중재를 하는데 막 이게 분노가 너무 올라갔고요. 누가 먼저 망하나 보재. 그러면서 시장에 오신 모든 아주머니들 큰일 났네. 오늘은 만두가 1,000원이래. 큰일 났다. 큰일. 뭐 사가면서도 미안해. 저 집보다 싸게 팔아야 우리께 더 많이 팔리니까. 둘 다 죽는 거예요. 상도가 어긋나면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장사를 하시면 상도를 지키셔야 돼요. 상도. 상술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처음엔 남는 것 같아도 뒤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상술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았죠? 요셉이 복을 받았죠? 성실했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공짜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자동으로 복 받는 거 없어요, 여러분.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셔야 돼요. 상술 부리면 안 돼요. 상도를 지켜야 돼요. 땀 흘려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대가 지불로 베드로의 배 한 번 쓰고 예수님은 그 만손의 기쁨으로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다윗 왕도 그냥 쓰시라고 하는데도 600세겔을 주면서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매장지를 사는데요, 매장지 이건 당연히 우리 식구들이 들어갈 묘니까 이거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엘리야가 떡은 먹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엘리야가 먹었지만 대가를 주님이 지불해 주셨어요. 3년 반 동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엘리야처럼, 다윗 왕처럼,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내놔야 돼요. 뭘? 믿음을. 믿음이라는 대가가 여러분에게 응답이라는 대가를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재정적인 대가 지불을 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공짜로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신뢰를 찾으시고 내게도 이런 복이 임하게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